오늘은 딱 세 절이니까요. 우리 동시에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 20절, 창세기 37장 18,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좀 반갑게, 네, 우리 잘 왔다고 좀 이렇게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하고 좀 인사 좀 해볼게요. 서로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 뭐 박수를 칠까요? 뭐 할까요? 네, 다들 어색하신데요. 우리 인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한번 제가 아까 화장실 잠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든 인사인데 원래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우리 좀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고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볼게요. 샬롬. 이쪽 분위기 너무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섭이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인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헷갈리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으로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여자와 남자가 안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 관점으로 다시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머리카락에 초점을 맞추면 아마 한 여자가 이렇게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긴 수염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남자의 옆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정면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데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89년생 김지현 선생님만 알 것 같아요. 저도 89년생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유행했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신규 뭐죠 이게? 봐봐,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윌리를 찾아라라는 게임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윌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된 분들만 아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윌리를 찾아라도, 여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윌리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헷갈리는 그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윌리를 찾아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그 억울한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영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했거든요. 선글라스 있는 사진으로 뽑은 게 우리 박지홍이, 여러분들 지홍이 보고 싶으면 네, 우리 영인산에 가보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박지홍이 있는데, 근데 이 김영민 목사님이 청년들이 너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새벽기도 너무 많이 빠진 날 그때 청년들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를 때리라고 했대요. 나는 너희들의 목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진짜 그때 청년들이 막 이 목사님을 몽둥이로 때리고 목사님은 막 피가 나고 그때 청년이 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은쌤하고 지혜쌤이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우리 부목사님을 때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지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먼저 자기는 저를 때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현이도 아마 몽둥이 갖고 오라고 하면 하키채 갖고 와가지고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했다가는 네, 여러분 천국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제가 할 경우는 다른 엔딩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데요. 이 밥을 먹다가 카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MBTI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MBTI 되게 귀찮더라고. 한 10분 동안 그 답하는 거던데
제가 MBTI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잘 안 보이죠? ENFP가 나왔어요. ENFP. 근데 이 김동규하고 똑같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MBTI가 나오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는 E가 아니라 I일 줄 알았거든요. 예, 우리 주은이가 고개를 끄덕여줬는데 근데 별로 차이는 안 나요. 예, 외향형 51%, 내향형 49%,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옛날에 검사했을 때 I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좀 2로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물론 1% 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향적으로 바꾸는 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여기 세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 헤브론부터 세겜까지 거리가 80km 정도 됐거든요. 근데 80km 이 요셉이 혼자 갔어요. 17살짜리가 80km를 혼자 간 거죠. 그 당시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혼자 80km를 가는데 문제는 형들이 없어요. 형들 없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또 사람에게 물어봐요. 혹시 저희 형들 보신 적 있어요? 그때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 위에 도단까지 가는데 여기가 20km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100km를 형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제가 오늘 인스타를 잠깐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김태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김태희를 하면 엄청난 존재죠. 근데 제가 이 비가 그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태희를 어떻게 꼬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꼬셨을까요? 1년 동안 김태희를 따라다녔대요. 1년 동안 김태희를 짝사랑하고 계속 사랑을 하자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여자들이 막 얼굴 잘생긴 남자랑 사귀고 결혼하고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게 기준이라면 아직 결혼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자를 꼬시는 방법은요, 제가 또 소리 선생님을 꼬셔봤잖아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한결같이 성실하게 계속 이렇게 성실하면 돼요. 그래서 연락도 하루에 딱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성실하면 또 우리 또 잘 이렇게 찍으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계속 성실하게 돌진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실한 인생을 쓰세요. 이 성실한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형을 못 찾았으면 돌아가도 됐는데 20km까지 더 가서 100km를 걸어가서 형을 끝까지 만나고자 하는 이 성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성실이랑 동일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실한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성실하게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100km를 걸어가서 형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기쁘게 가는데 문제는 형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요셉을 멀리서부터 형들은 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난주에 꿈 2개 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가운데 있는 게 요셉의 단이고 형들의 단이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랬을 때 형들이 뭐라고 비꼬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가 과연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형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꿈 2개나 꿨다면서 그 꿈 한번 우리들이 너 죽이면 그 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2가지 행동을 해요. 우리 23,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먼저 형들이 보자마자 했던 것은 뭐냐면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형은 그 채색 옷 입은 게 보기 싫었어요. 이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독점적으로 사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아들만 사랑하고 있다는 편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입은 채색 옷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여기는 형들이 질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들을, 이 아들들을, 다른 아들들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전 사랑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 형들 데리러 세겜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이 형들이 가가지고 다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들을, 이 아들, 다른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보냈지만 형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구덩이에다가 던져요. 이 구덩이에다 던지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쓰레기처럼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인격체로 안 봤다라는 말이에요. 쓰레기처럼 여기고 얘를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이 구덩이는 그 빈 구덩이인데요. 뭐 깊이가 되게 깊기도 한 구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동생을 집어 던져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저 이게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이때 뭐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형들 보고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게 창세기 4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소리를 형들이 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밥 먹고 있었어요. 요셉이 갖고 온 그 음식을 먹는 이런 잔인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지금 막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그것들을 무시하고 밥이나 먹고 있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 왜 그래요? 새벽에. 예, 그래 2명이 이렇게 서로 왕따 당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왕따 당하면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 그게 왕따가 왜 힘들까요? 간단해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인격인데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켰다라고,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2가지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자해를 하거나 하나는 자살을 하겠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요,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여기서 자살했다면 그의 하나님이 꿈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한 꿈을 만약 요셉이 자살했다면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해도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살아내세요. 너무 힘들더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때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도 목이 안 좋아요. 왜냐면 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하죠. 금요 기도회 하죠. 네, 뭐 토요일 날도 청년부와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죠. 뭐 주일 날에도 뭐 설교를 뭐 한 주일 학교 하죠. 뭐 11시에 찬양하죠. 오후에도 하죠. 오늘 제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냐면요. 오늘 여러분 끝나고 우리 차은행 마치면 한 5시 반쯤 되겠죠. 6시에 또 가가지고 저희 청년들하고 밥 먹기로 해가지고 6시에 밥 먹죠. 9시에 청소년 연합 모임 애들 또 그 줌으로 만나죠. 끝나면 한 11시쯤 될 것 같아요. 11시에 자면 거의 11시, 12시에 자고 항상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작다 보니까 이 목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성대결절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성대결절 걸려가지고 수술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성대결절 걸리고, 그냥 수술 받아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뭘 보게 되냐면, 그래도 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할 게 뭐였었냐면, 아이들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 만났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먼저 이야기 안 걸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말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말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제가 앉아서 뭐 했냐면 문자로 대화하고 같이 PC방 갔던 기억이 있어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살 길이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살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생을 살아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28절에 그때에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미디안 그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을 이제 팔아요. 이제 노예로 파는데 은 20에 팔았대요. 은 20은 어느 정도 되냐면 2년에서 3년 연봉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노예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요셉은 죽으나 사나 차이가 없어요. 노예로 살아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라는 거.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요,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거든요. 어디로 팔려가게 되냐면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바로는요, 이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의 그 친위대장, 거기서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요셉이 가게 되죠. 지금까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자면 요셉은 억울한 일들만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힘들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구덩이에 넣어서 형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았고요.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옷이 벗김 당하고 결국 노예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한번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자고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100km를 갔잖아요. 근데 그 100km 17살에 혼자 갔으면요, 여러분, 지금이야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제가 필리핀 살 때 있잖아요. 필리핀은 지금도 9시나 10시 되면 밖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 시대에 혼자 100km를 요셉이 갔을 때 살려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요,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첫째 형, 여기 끝에 서 있는 형이 르우벤이라는 형이에요. 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요셉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형이. 그래서 요셉이 안 죽었거든요. 원래 그 자리에서도 형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 이 첫째 형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살려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요, 미디안 상인이 갑자기 지나갔어요. 원래 이 요셉을 아마 아까 그 르우벤 형이 맞기는 했지만 아마 가만히 있었다면 구덩이에서 굶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상인이 지나가니까 넷째 형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팔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팔린 곳이 어딜까요? 아까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이런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데요. 보디발의 집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감옥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은요, 고위층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까 두 가지 꿈 꿨다고 했죠. 만약에 요셉이 아빠 밑에서 그냥 있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노예로 팔리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기 원하세요.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너무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권은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그냥 아예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거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면서 살아갈 때, 아, 나에게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대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든 일 당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냐면, 제가 제일 좋았던 적이 언제냐면 19살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세상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매일 학교 가가지고 전도하고, 학교 갈 때 전도하고, 올 때 필리핀 애들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애들 있거든요. 가가지고 막 필리핀 애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지고 전도 모임이라는 거를 대학교에서 만들었었어요. 전도 모임을 만들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희 군대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일날 그 군인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뭐 했냐면,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 복도에다가 그때 한 7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 모임 세웠던 것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모임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경험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저희 안에 없었더라면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딱 까고 보니까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기라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 깊이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도 모임을 또 이제 이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 진규가 온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온고에 가서 기도 모임을 세워라라고 말하면 세울 가능성도 있지만 세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또 설레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애들이 기도 모임 안 세우면 네가 학교로 들어가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이제 교회에서 못 만나니까 그러면 내가 학교로 들어가면 되겠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생각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 어차피 뭐 교회 예배 잘 나오는데 제가 굳이 학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못 만나게 되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요. 그 학교 사역을 10년 동안 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2주 후에 그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해봤거든요. 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인데 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나겠어요. 아산시에 3일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3일교회로 이번에 오게 됐고요. 또 동천교회에 박하랑 가사님도 있게 돼서 함께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